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과 에베소서 4장 15절. 골로새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화창한 가을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은 산과 바다와 들로 나아가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쉼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무료한 시간,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도 10대와 20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0, 60,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미천한 사람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로 우리 인사하고 잠보도 되고. 저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 보니까 가장 잘 앉으신 분 제가 한 쌍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우에 가장 잘 앉으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나영하고 에드윈, 조나단하고 조나영 같은 조씨거든요. 조나단, 조나영. 본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조씨 둘이가 같이 앉아있어. 제가 이게 영어가 안 됐긴데 근데 아마 같은 조씨라고 앉은 것 같아. 조나단 할렐루야. 조나영 할렐루야. 둘이 조씨입니다. 같은 조씨. 오케이. 그 가장 눈에 확 띄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외국 사람 그때 제가 한 25개국 사람 우리 교회 온 거 아시죠? 앞으로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 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 잘 지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설교를 이곳에서 한 수천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제목 하나샘 8비전 33번째 설교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18번째 설교고 오늘 킹스 도미토리 한글로 적으니까 너무 좀 유치해 보이고 저게 뭐고
도미토리는 기숙사를 말합니다. 숙소, 킹즈 숙소 이런 제목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때까지 제가 이거 8번 설교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아라. 머리를 붙잡아라. 그럼 그것만 하면 되냐? 땡. 내 예수님 붙잡았다. 내 예수님하고 연결됐다. 내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고 내가 주님의 종하고 연결되어 있고 오케이. 나는 성경책을 읽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두 번째 읽은 구절에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50% 절반이고 남은 절반이 있다. 그분처럼 되는 거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를 붙잡는 게 50%라면 그 붙잡은 예수로 닮아가는 게 50%입니다. 합이 100%. 이게 신앙이죠.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은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된 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처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편강도처럼 뭐 구원받고 가지 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천국처럼 바뀌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수를 잡는 삶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결론이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고 이게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요? 아닙니다. 네가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끝. 되겠습니까? 네가 예수로 바뀌었을 때 전도하러 나가보십시오. 뒤집어지겠죠. 네가 예수로 바뀌었을 때 티벳으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맞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예수를 잡는 것, 예수처럼 되는 것. 할렐루야. 자, 시작도 안 했는데 눈 한번 크게 좀 뜨보시고.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어제 또 우리 성도가 하나 늘었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는데 너무 쌍꺼풀도 있고, 저는 눈부터 애 보면 애 눈 크기에 대한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눈을 이제 딱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네. 쌍꺼풀 약간, 그리고 그 입술도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자식들 다 아버지 닮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둘이 아무도 사모 닮았다고 말 안 합니다. 저한테 가서. 애들이 평생의 한이라 이게. 왜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아버지 얼굴을 닮게 하지 말고, 왜 기도를 덜 해갖고 왜 아버지처럼 닮아가 내 인생이 이렇냐. 이게 내가 10년 동안 지금 듣고 있는 그 아픔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아버지 닮지 않게. 그래도 엄마가 조금 안 낫습니까? 아버지보다 조금 엄마 쪽으로 좀 될 수 있게 이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닮아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외국인 중에 그 일본 사람 하나 있죠? 있습니까? 왔습니까? 오늘 일본 사람? 저기 있군요. 잘하니까 저 일본 사람 노부유키, 우리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10년 우리 교회를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었으면 우리 한국화, 그 다음에 그 우리 부산화 내지는 이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오사카 같이 갔는데 놀란 거는 오사카 마트에서 막 이렇게 일본 말로 이렇게 물건을 딱 사고 있었는데 전부 다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 일본 점원이 와서 우리 노부유키 보고 일본어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번에 있었던 거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잡았죠. 그러면 우리 교회화돼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한창 잘 나갈 때 부교역자들, 부목사님들 한 500명 이래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설교를 들어봤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혀가 짧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하셨습니까? 믿으셨십시오? 이런 말투를 갖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근데 그 부교역자들이 다 그래 설교하는 겁니다. 주를 믿으십시오? 그 내가 왜 저러노? 나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영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처럼 슬그머니 닮아가는 게 자연 이치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얼굴 닮는다고 하죠. 근데 그거 약간은 거짓말이라 눈은 안 닮습니다. 눈 크기. 그거는 평생 가도 안 닮아. 분위기는 닮는데 눈 크기 안 닮습니다. 그 100% 진리는 아니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약간 분위기 닮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사는데 분위기가 안 닮는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바람 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닮아야 된다. 닮아. 얼굴 분위기가 이렇게. 나나 여러분들의 뭐 이야기하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가 하면 노부유키가 우리 교회를 잡고 부산에서 10년 동경에 대학 다니다 부산으로 이런 넘어왔다 아닙니까? 부산을 10년째 있었거든. 그래 학교 교수님 부산대 수업을 딱 듣는데 교수님 너무 그 강의를 너무 빨리 한 겁니다. 다다다다. 그러니까 노부유키가 손을 들고 교수님 좀 강의 좀 천천히 씹으려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상도 말이 씨부리다. 이거를 배워나가다 보니 교수한테 천천히 씨부리 주십시오. 이러니까 교수가 열받아갖고 니나 씨부리라 뭐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게 닮는구나. 만약에 노부유키가 서울로 갔다면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준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에서 10년 살다 보니 부산을 닮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안 느껴지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곤조와 성질과 성깔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되면 일단 제가 살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내한테 병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 골병듭니다. 내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발 이제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성깔과 고집과 곤조를 부리면 결국 여러분 자녀들이 다칩니다. 내가 뼈저리게 내 인생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쉼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결국 예수를 잡으면 예수처럼 닮아가는 게 당연하다. 부산에 살면 부산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바닷가에 살면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그게 그냥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산에 살면 산에 아마 많은 약초들의 이름을 잘 알걸요?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처럼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만 받으려 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땡!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배웠던 것 좀 다르죠? 삶으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성경에 많은데 지금 시간 없어서 다 못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 먼저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 요한복음 8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바리새인은 항상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손,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구절로 더 확정하겠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이래 이야기했죠. 자, 요거를 다시 재해석하겠습니다. 8장 41절 요한복음 8장 41절에 41절 1절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말은 예수님 말입니다. 너는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 너는 너가 아버지의 행사를 한다. 너가 아버지 행동.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는 이제 바리새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하나님입니다. 됐죠 이제? 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 있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 받아야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꼬집어내는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는 것을 확정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그 아버지였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된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한 말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며 근데 지금 내 사랑 안 하고 내 죽이려 하지 너가 아버지 마귀야 이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짓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문제를 걸은 겁니다.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너는 근데 삶이 더럽잖아. 삶이 개판이잖아. 그거 하나님 그거 너가 아버지 하나님 아니야. 너가 아버지 마귀야라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웃기죠? 지금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냐? 네 마귀다. 너가 아버지 마귀다. 너는 너가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가 아버지 마귀 욕심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마지막 표현을 하나 볼까요? 충격적인데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 이 자식들아. 독사가 누구죠? 사탄의 애칭입니다. 독사, 뱀. 이 본문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본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를 독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아버지는 독사다. 너가 아버지는 뱀이다. 너가 아버지는 용이다. 너가 아버지는 사탄, 마귀, 귀신, 루시퍼다라고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안다고요? 그 아비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행사를 한다. 여러분이 세상을 아버지로 모시면 세상적인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술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면 맨날 술 퍼마시고 술 주정하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술 주정을 하고 있다면 그의 주인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이라면 예수의 행사를 하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나머지 50%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1997년 12월에 한 것 같은데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숫자가 가물가물해가. 맞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분들 98년 아니죠? 내가 항상 98년으로 나 항상 97년에 그러면 이제 내가 28살에 결혼했는데 좀 일찍 했습니까? 28 12월 며칠 날 했지? 11월 27일 날인가 아마 그쯤 했을 겁니다. 그래가 한 20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생활을 제가 20몇 년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활을 20몇 년. 그래서 제가 20몇 년 정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가 봤을 때 여기는 엄마도 계시죠? 어머니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엄마다. 야 애야 애들아, 내가 20년 동안 네하고 살았는데 네가 볼 때 엄마는 어떠냐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20년 동안 내가 너를 이렇게 좀 키웠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사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착한 사람이 여러분 좀 약간 착하게 보이죠? 내가 솔직히 나쁜 놈은 아니다 아닙니까? 솔직히 사기치 묻고 돈 떼먹고 이런 짓은 안 한다 아닙니까? 혹시 저한테 돈 떼인 분? 3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더라 목사가. 가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착한 사람이다. 그래, 오케이, 이제 알았나? 이제 네가 사람 보는 눈이 띄었군. 이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 그런데 아버지 착해. 그런데 그거부터 본론이죠. 여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남자들의 실수 첫 마디에 쏙는다. 당신 최고야. 야, 그런데 우리 집안 형편이 좀 너무 힘들어. 뭐 이래 나온다든가. 당신 너무 최고야. 뭐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자분들은 뒤에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앞에 말해서 현혹되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남자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휘둘리 갖고 막 남편 제가 와. 그래 내가 이래 이야기. 아버지 착해. 그런데 아버지 이상해. 이러는 거. 그러니까 20년 제가 아이를 키웠는데 애들이 그래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많은 아버지들, 엄마들 아마 대다수 그런 말을 들을 겁니다. 아버지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이상해. 개팍해. 아버지 감을 못 잡겠어. 아버지 왜 그래? 이래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럼 내가 이래 생각해 왔습니다. 성도들은 그럼 내보고 뭐라 하겠노? 이래 또 성도들도 이래 이야기하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2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듣는 평가는 이상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달려왔는가? 아니면 일을 하고 있었는가? 선교, 전도, 교육, 설교를 하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면서 살아왔는가의 결론은 아니었다는 결론이 20년 만에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이고 이 집사님 착하고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상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애드립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설교를 끝내려는 게 아니고 이 단락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가 되기 위해 그러면 알겠다. 목표는 예수님이 되는 게 목표가 맞아. 그럼 우리 힘으로는 좀 버겁거든요.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버거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혹시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예수를 더 잘 닮아가게 하기 위해 주님은 조치를 하나도 안 해놓으셨다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이 일을 정말 잘 되도록
엄청난 조치를 해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에서 한 14가지 있는데 한 6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수. 피 흘려서 예수 죽이고 자기 독생자 맏아들 죽이 뿌리고 더러운 니 살리고 이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중에 강력한 넘버1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오리지널 베이직 진리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당신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다. 당신을 위해서 팔 하나 정도 잘라주는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네 같은 더러운 놈을 위해서. 맨날 음란하고 음란 동영상 보고 속으로 질타하고 평생 원한 갖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더러운 놈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1번 넘버1 원동력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은혜가 뭔데요? 들리는 게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들리는 게 은혜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고 있다면 그게 은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교회 내가 앉아있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1700개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어쨌든 저는 진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려고 노력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할렐루야. 은혜가 뭐냐? 들리는 거. 그 은혜가 지금도 있죠. 지금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당신을 바꿔놓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경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으로 당신을 바꾸실 것인데 한 권밖에 안 주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불교는 8만 대장경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8만 장경을 주시면 누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단권으로 주셨죠? 이거 읽는데 며칠이면 다 읽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바뀌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네 번째 뭘까요? 성령을 주셨죠. 구약시대 때는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 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그 성령님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 사람,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기가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 안에 어떤 이상한 소문이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 중에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욥이나 동방의 의인 욥이라 그 시대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 같은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대석에서 배심원으로 딱 설 겁니다. 너가 신약의 사람들, 너가 안에 성령이 있었잖아.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없어도, 구약시대 사람은 몸 안에 성령 없었습니다. 몸 안에 성령이 없어도 너나 말씀대로 살았다. 너는 너가 안에 성령이 살았잖아. 365일 24시간. 그런데도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하나. 나는 성령 없이도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 너는 뭔데? 라고 배심원단,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일어난다는 게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막 구약 사람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벅 일어나서 나는 요나 그 불순종하는 C급 선지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꿨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시대 때는 사복음서도 없었습니다. 너희는 사복음서의 설교를 듣는 전하는 목사들이 천지에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야. 도대체 말이 되냐 이게.
우리는 요나 같은 이 C급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또 한 여자 하나 나오죠. 남방여왕. 내가 남방여왕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 여자는 남방을 좋아합니다. 남방 딱 입고 와가 남방여왕. 여기서 남방은 사우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예멘 여왕입니다. 남방여왕이 딱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석에서 배심원단에서 일어선다 했습니다. 너가 사복음서 듣고 예수도 못 믿냐? 나는 솔로몬은 목사 아니죠. 일개 왕입니다. 나는 왕이 하는 충고 듣고 내 삶 바꿨다. 누구 뭔데? 누구는 주변의 목사와 주의 종과 선지자들이 지천에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삶 안 바꾸지. 네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미워하지. 나는 솔로몬 왕의 일개 주의 종도 아니고 그 시대에 솔로몬 왕의 말 듣고 나 회심했다.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내용이 재현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배심원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죠. 전교 1등 하는데 전교 2등에서 자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아시죠? 평상시 전교 1등이야. 근데 그날 전교 5등으로 떨어져서.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전교 5등이 어디고 우린 다 전교 50등, 100등 이런데. 그래 떨어져 죽죠. 완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석에 어떤 애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좀 약간 공부를 다 잘하고 다 못하는 건 아니죠. 약간 좀 못하는 우리 교회 애가 탁 일어납니다. 야, 나는 전교 꼴등했다. 다 전교 꼴등해도 예수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나는 지속하며 살았다. 니 뭐야? 전교 1등에서 전교 5등 했다고 자살하나? 일어나겠지요. 얘가 얼굴이 약간 중급이라, 여자가 여학생인데 얼굴이 중급, 그러니까 요즘 가장 괜찮은 연예인 어떤 얼굴입니까? 하이라, 저 하이라. 바니걸스. 최진실로 하자. 최진실. 우리 시대 우상 최진실이. 최진실. 최진실 하면 안 되겠다. 삼이자로 하겠습니다. 삼이자. 이 삼이자 정도는 안 돼. 이 여학생이 얼굴이 약간 내가 볼 때 중간 정도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딱 그리스도의 심판대석에 딱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석에 섭니다. 그래 상 줄 자 상 주고 벌 줄 자 벌 주는데 딱 서니까 진짜 이상해. 진짜 저는 외모로 제가 강대상에서 여자 외모에 대해서 언급한 적 이때까지 50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약간 좀 얼굴이 조금 좀 자유분방한 여자분이 이제 팍 일어나는 겁니다. 야, 나는 내 얼굴을 올려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내 생명을 이어가면서 살았다. 네 뭔데? 네 최진실 하이라 정도는 안 되지만 네 중급은 된다. 이거 그거 갖고 작살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경책, 성령을 주심 두 개 더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또 누구를 주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주셨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을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주의 종이 1 내지 2명이 있어야 당신의 가정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통을 들고 여러분의 위기 상황을 요청을 걸 수 있는 사람, 주의 종 1 내지 2명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바꾸기 위해 맨 마지막으로 누가 수고한다고요? 성도, 여러분의 와이프, 여러분의 아내, 똑같은 말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20년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바뀌는 이 여자야, 제발 좀 바뀌라. 역으로 남편 안 바뀌거든요. 거의 잘 안 바뀝니다. 남편. 여자분 아내분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30년 동안 남편 결론 났죠? 안 바뀐다고. 그 주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가 바꿔야 됩니다.
그건 난 내가 봤을 때는 주님이 바꾸든지 고난이 오면 바뀌고, 제가 요즘 병이 좀 들었다니까 병 오면 바뀝니다. 끝. 너무 간결합니까? 병이 오면 바뀐다. 그럼 병이 와도 안 바뀌면 그건 끝나는 거죠. 병이 와도 안 바뀌면 그의 저는 구원을 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를 이제 하나 말씀. 지금 30분밖에 설교 안 했습니다. 20분 더 설교해도 되죠?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비참한 수준까지 제가 봤습니까? 자, 이제 20분만 설교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테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모습이 생각이 나서 요거를 소개하고 아까 킹즈 도미토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선생이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헬라어죠. 그 당시에 랍비라 되어 있습니다. 라보니어. 마리아가 라보니어 이래 이야기하죠. 랍비. 그러니까 선생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목사, 사도, 선지자도 부름을 잘 안 하고 보통 선생, 그래 제자들은 주님 이래 불렀습니다. 자,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불렀지 옳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자신을 선생 랍비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그래 불렀지 나는 선생이야 이래 한 적 성경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말하기가 힘든 게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든데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어디가 죄송합니다 권사님. 일단 우리 권사님 성함이 또 박인자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또 만대로 인사했네. 죄송합니다. 그 인자는 아닙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Son of Man입니다. 맞죠? Son of Man. 나 사람의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님 신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권위는 호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사도, 선지자, 선교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호칭이 나에게 온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권위는 희생에서 나옵니다.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 되어서 발을 씻기니 너희도 발 씻겨서 권위를 획득하거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사도셨고 대선지자셨지만 자기를 단 한 번도 사도라고, 단 한 번도 목사로도, 단 한 번도 자기를 선지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그냥 아들, 일개 평범한 인간의 아들일 뿐이다. 겸손하지요. 이 모습을 닮아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풀고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찾지 마시고 내가 볼 때 지금 분위기가 엄마에서 쫓겨나서 지금 하늘이가 안아주고 지금 울고 우는 분위기거든요. 뭔가 이 가족 안에 지금 뭔가 불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오늘 이 안에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예배는 회복이니까 화해와 회복의 시간이 있길. 맞다. 호칭이 뭐가 중요하노? 목사, 사도, 선지.
예, 옛날에 명함 파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저는 불의 종, 불의 사자, 사도입니다. 됐다. 네 사도 아니다. 나는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는 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100%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진짜 종들이다. 모든 권위는 희생에서 온다. 근데 희생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여, 희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외울 수 있을 겁니다. 희생을 세 가지 물질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땀, 하나는 눈물, 하나는 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희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된 말 안 하는 것 같죠? 저는 매우 진리에 입각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권위는 섬김과 희생에서 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킹즈 도미토리 이야기, 이거 엄청난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2개나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 안 들으고 지금 졸고 일하면 다리 꼬고 이래 팔짱 끼면 진짜 끼라 팔짱을 그냥.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내가 이거 몇 번 적으면서 너무 재미가 있었거든요. 진짜 확신합니다. 이거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웃을 겁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와.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재밌다. 생각만 해도 너무 진짜 재밌는 이야기라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재미없으면 오늘 내가 밥 살게. 오늘 점심 때 탕수육 다 돌릴게. 탕수육 한 40개. 진짜 아무도 안 웃는다 이러면, 한 명이라도 안 웃는다 이러면 오늘 탕수육 삽니다. 됐습니까? 됐죠? 4개 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다 웃으면 어떻게 할래? 다 웃으면 예? 다 웃으면 아디다스 추리닝. 오케이? 됐습니까? 자, 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 이야기 할 거고, 첫 번째 킹즈 도미토리 이야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 3일을 솔직히 좀 요양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쪽에 있는 기도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고 뭐 기도원인데 전화를 해보니까 목사가 공짜라, 그래서 공짜로 그 방을 쓸 수 있는데 못 가게 된 이유는 그 기도원에 예배와 집회가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식사도 없어졌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아니죠. 그럼 그건 여관입니다. 나는 여관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나 여기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느냐? 와, 흉가에 가는 것 같다. 폐가에. 너 여기 못 가겠다. 예배가 없는데 왜 갑니까? 예배가 없는데. 너 못 간다. 그래가 갑자기 생각난 데가 킹즈 도미토리 기숙사였습니다. 킹즈 기숙사가 시설이 억수로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니까 마침 방이 비어 있었고 3일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방이 제가 가보니까 호텔 정도 돼. 수준이 진짜로 널찍하고 샤워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제가 3일 푹 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돈도 안 주고. 근데 그 둘째 날에 너무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편한 이유, 왜 마음이 편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602호를 썼는데 6층에 602호, 603호, 604, 609 쫙 있는 거기 우리 킹즈 멤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세군, 조나단, 존 이런 사람들이 그 라인에 좀 있었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데 너무 편안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자니까. 그래서 제가 시편 133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여기 동거라는 것은 잠잔다는 뜻이거든. 같이 잠잔다. 그냥 같은 옆방에 같이 자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너무 편한 겁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느껴봤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편해진다는 걸 몸으로 느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해서 이튿날에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침대에서 잠을 한 10시간 정도 푹 자고
10시경에 딱 일어나서 바다를 닦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환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할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환상 그림 그린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으로 그린 거 먼저. 요거를 저는 이제 환상을 보면 그림을 항상 그립니다. 요 잠수함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많은 환상과 꿈과 비전을 봤지만은 잠수함을 직접 본 건 처음입니다. 눈을 딱 감았는데 잠수함이 거센 파도를 확 세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지금 잠수함이 어느 정도 부상했습니까? 물 위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부상했죠. 내가 처음에 이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해석은 그 다음날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너그 교회다. 11년 동안 물 밑에 있었다. 너그 교회가 잠행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잠수함이 바다 밑에 잠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이 근처에 이 교회가 있는지 교회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였다. 그러나 이제 부상하고 있다. 100% 부상한 건 아니지만은 한 4분의 1 정도 부상하고 지금 대양을 향해서,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너희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 많았죠. 이 건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고 이래하고 지나갔답니다. 이 건물 보고 교회 같아 보이지 않는.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어떤 분이 자기가 우리 교회를 한 몇 주 다녀보고 느낀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그게 일치가 되더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1년간 숨겨놓으셨구나. 근데 이제 서서히 부상시키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본 환상과 가장 근접한 실제 사진을 2장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수함 사진인데 실제 사진 보이죠? 그 다음 사진, 요게 가장 흡사합니다. 요게 제가 본 사진인데, 본 환상인데 꽉 가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항해자. 왜 내가 이번에 이 노래를 부르려는가 하면,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이런 약간 분위기 연출일 때거든요,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우리의 주제가 되겠구나. 우리는 잠수함 타고 간다. 이제 물 밑에서 11년 동안 있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부상하겠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겁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 아까 뭐 재밌는 이야기 한다면서요. 해수 지금부터 옷을 준비되었습니까? 레디. 진짜 웃긴 거라니까. 이거 이야기했는데 안 웃으면 내가 진짜 가서 한 대 때립니다. 진짜. 이거는 안 웃을 수 없어. 저는 다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좀 제가 요즘 잠이 부족해서 잠을 푹 자고, 그러니까 마당에 햇빛 쬐려고 이 마당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래 있었습니다. 돌고 있었는데 이쪽에 우리 그 작은 공원 있죠, 쌍용예가. 그 공원에 잔디밭에 할아버지 하나 핑핑 도는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도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저하고 한 3-4번 이야기, 약간 매우 교회에 적대적이고 교회를 싫어하고, 저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성경구절로 진짜 교회를 싫어하더라고. 그러면서 마침 내가 이래 걷고 있을 때 본인도 같이 걷고 있어서 한 명 따로 이래 걷다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내가 뭐라 했는가 합니까? 이 빙시 새끼야. 다 웃었죠? 그건 너가 억지로 안 웃은 거잖아. 그건 거짓말. 됐어요. 당숙 살게 하나만. 산다. 에이, 살게 그래, 당수요. 산다고 했잖아, 그래. 길게 그러노. 네, 됐습니다. 이 빙신 새끼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간, 빙신? 뭔데, 이게 갑자기. 빙신.
근데 갑자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와, 빙신이다. 빙신이 뭐고? 빙신이 신은 신신자 아닙니까? 빙은 빙의한다. 신은 내가 알 때 이 성령인데 성령에 이렇게 빙의하는 그런 새끼다. 이 불신자가 내가 이제 성령 받을 걸 아니까 불신자의 입으로 확정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올해 온갖 수욕과 모욕 다 당하는 해. 올해 그 카오스 거의 그런 해인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제도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와, 내 50의 나이에 누가 나를 빙신 새끼를 해주니까 너무 여러분 그런 욕들은 뭐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싸우기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죠. 그 한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거 하고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빙신 새끼죠.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해서 욕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우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때리 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 닮아가는 거죠. 제가 아까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닮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욕 듣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또 하실 분, 이 축구야, 이 바보 온다라 이런 거 저 대환영하오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3일 킹즈 도미토리에서 3일 가고 마지막 셋째 날에 우리 고리 본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고리 본부 조금 몸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맡은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고리 본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65세 정도 되는 우리 소장님이 발전소 소장님이 자기가 협심증이었고 심장이 쪼이고 호흡 곤란해 코 수술까지 하고 코 뚫고 이런 저하고 증상이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 조언을 했습니다. 네가 네 인생에 가슴 쪼이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 누가 너를 위해서 칼로 등에 칼을 꼽을 때 등을 내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여러분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칼을 피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려 하다니까는 심장이 뛰었던 겁니다. 그냥 등을 대주고 칼 꼽아라 하면 칼 꼽으면 돼. 그럼 본인은 스트레스 해소될 거고 나는 칼 나중에 빼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칼을 꼽으려 할 때 난 피해 다녔거든요. 피해 다니면서 사람이 호흡이 가빠지고 긴장하고 손에 식은땀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리고 죽으실 때 로마 군인이 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간을 관통해서 심장을 쪼개놨다고 했죠. 내장은 다 박살났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창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같았으면 이렇게 싹 피할 수 있거든요. 이거 되잖아. 맞다 아닙니까? 발만 박혀 있으니까. 아니면 창이 이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안 하고 예수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나도 누가 나를 찌를 때 찔리게 허락했다. 니도 누군가가 인생을 살다가 니 등에 칼을 꽂거든 꼽혀주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사실 수 있겠습니까? 빙신새끼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이것만 하고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발 오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화, 수, 목 3일 이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제 호흡이 가빠올 때에 제가 코가 옛날에 코가 한번 부러진 후에 코 수술을 잘못했어요. 이 병원에서 어떻게 뭐 의료 사고죠.
그래서 그 안에 뼈가 연골이 놉니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해가 어떤 때는 한쪽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한 콧구멍 하나로만 숨 쉬고 또 어떤 때는 이쪽을 막아서 콧구멍 하나로 언젠가 잠을 자는데 연골이 두 개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걸 한 경험에 그 다음에 어느 날 연골이 한 3년에 한 번 정도인데 정확하게 써서 두 개의 콧구멍으로 숨을 한번 크게 쉬어 보았을 때 너무 숨을 쉬는 것이 복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지금도 계속 한쪽을 왔다리 갔다리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장이 쪼이게 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코마저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하는데 수술은 그리고 또 이번에 코 내시경을 해보니까 코가 안에 많이 부어 있더라고. 그래서 부어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이게 잘라내고 추약하는 수술을 하나 하고 요 안에 있는 연골을 절개하는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어제 왜 내가 이 11년 내가 올해 11년 차 우리 교회 가우스를 안 했습니까? 내가 12월 달까지만 참자 이랬죠. 어제 금요일 날 설교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신앙은 항상 자기 신앙이니까 옛날에 여러분 일본에 동경에 요도바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압니다. 동경 요도바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일본 적군파의 테러를 당해서 머리가 깨지고 코가 박살나고 이래가 한 6개월인가 한 1년을 입원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적군파 그 테러리스트를 다 용서하고 교회는 엄청나게 견고해지고 단단해졌다라는 날을 전교를 내가 읽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아마 읽은 내용일 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제 금요일 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사가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피를 흘려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세워진다면 그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제도 코피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그 콧뚜레 한번 보겠습니다. 콧뚜레. 이게 소 있죠, 소의 코를 뚫는 겁니다. 코를 뚫는다 해서 코를 뚜레 이렇게 한 순우리말이겠네요 이게.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 코를 뚫린 소를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이 누구하고 닮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소 사진 마지막으로. 자, 누구 닮았습니까? 저 좀 안 닮았습니까? 나는 처음에 보고 김지원 이래 생각했거든요. 지원이 많이 닮았다. 그건 맞아. 일단 지원이도 닮았어요. 똑같다 이 지원이하고. 근데 그래 하면 또 내가 닮았죠. 그죠? 닮았답니다. 와이프가 닮았다면 닮은 거지 뭐. 김지원이다. 니도 언젠간 수술을 한다면 니도 이제 언젠가는 코 뚫혀서 주님. 이거 내 보니까 내 어릴 때 저래 생겼거든요. 제가 어릴 때. 내 저래 생겼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내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코 뚫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소가 옛날에 미친 소였거든요. 제가 미친 생활을 11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코를 딱 뚫으면 뭡니까? 땡기는 대로 딸려오죠. 11년 동안 미친 소처럼 살아왔다. 이제 네 코를 연골을 잘라내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래 뿡 뚫리거든요. 거기서 숨을 샥 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네 코에 고삐를 채우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끌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그때 깨달았는데 그 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본 오사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 아카시 교회 담임 목사님 저 잘 모릅니다.
74세인가 되는 담임 목사님 우에다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11월 11일 날 주일 오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하나님께 콕 끼이고 이제 요즘 몸이 좀 아파서 인간되고 이래 하니까 열방으로 열리는구나, 이걸 깨달아졌습니다. 1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나도 어떤 사람들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곧 뚫리고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려고 시작했을 때 열방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제가 주일 설교, 그쪽 담임 목사 설교로 가는 건 처음입니다. 외국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설교하고 이런 건 많이 했지만은,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구나. 주께서 더 열어주시겠죠. 내가 변하는 만큼 열방은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잡으려 하지 말고 내가 예수로 바뀌는 것을 잡아야 열방이 열리는 거지. 나는 안 바뀌고 열방만 잡으면 골방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얻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마리의 미친 소였습니다. 미친 소에게 딱 치이고 미친 소에게 바친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다라고 11년간 용서를 구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코를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에만 우리의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예수처럼 바뀌는 것에 이제는 포커스를 두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 한 번도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밖에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예수까지 자라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예수를 붙잡고 세상을 붙잡지 말고 예수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2분간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고 숨어 있었던 잠수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1년간 숨겨놓았고 또 숨어 있었고 잠행하고 있어서 이게 교회인지 건물, 일반 상가 건물인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에서 한 4분의 1 정도 부상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바다 밑에 있는 동안 수고했던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환상을 제가 킹스 도미토리에서 받은 게 나는 은혜가 됐습니다. 킹스 멤버들이 있는 곳에 저는 쉼을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킹스 멤버들과 같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쉼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처럼 그 엄청난 속도로 파도를 가로지르면서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실제 저는 11월 11일 날 이 대양을 가르고 일본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수고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1년간 수고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11년간 잠수함처럼 살아왔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고 미미한 미천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미미한 교회요, 미천한 교회였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이 교회를 부상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모든 파도를 가르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권위는 희생에서 옵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흘려져 이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견고해지고 이 교회가 단단해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피와 땀과 눈물이 흐르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잠수함처럼 파도를 가르고 깊은 바다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들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을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울지 않습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 비로소 이제 깊고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들고 간다.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걸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다시 너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내 깊고 넓은 바다에 내걸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다시 너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걸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너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사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 자기를 전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단 한 번도 그런 호칭으로 부르게 허락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사람의 평범한 아들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셨던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저와 같은 사람들은 또한 미친 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질풍노도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의 고삐를 채우듯 이제 이전에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부터 인생은 내가 너를 이끄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끄는 인생이 될 때 너는 가장 행복할 것이고 가장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처럼 살았습니다. 소처럼 일만 하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구한 말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20대 토마스 선교사, 그 20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11년 동안은 마치 바다 물 밑에 잠수 상태로 있어서 드러나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드러나려고 해도 드러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조금씩 부상시켜 주시니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급격하게 부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더 부상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절반이고 또 마지막 신앙의 절반은 그 붙잡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남이 너를 공격하면 대항하지 말고 맞아주라. 2배로 맞아주라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100을 받으면 1000으로 대갚아 주었던 그런 용심 많은 그 증오심 많은 미움 많은 질투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놈을 위해서 독생자 맏아들을 죽이시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로 바뀔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든든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며 11년 동안 잠수한다고 그 밑에 바다 밑에 조류에 휩쓸려서 고통했던 그 11년의 그 바다 밑 생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바다 밑 생활 가운데서도 수고했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하나까지 축복하옵소서. 만약 그가 주보 한 장을 복사하는 일을 했다면 그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운전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밥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간에 이 교회가 부상하는 데까지 조금이라도 수고했던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교회가 부상할 때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100배로 되갚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의 자식들이 축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11년간 미미하든 크든 작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특히 킹즈 멤버로서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하고 또 교회를 대표 기도했던 모든 킹즈 멤버들에게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